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고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5절에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려는 말이 아니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초의 행복의 비결이라고 하는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24살 먹은 영국 청년이 런던발 이집트 도착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요 게임을 합니다. 아마 그 게임이 캐츄리스 게임이라고 합니다. 승무원이 비행기 안에서도 휴대전화를 꺼주세요. 통신 시스템에 지장을 가져오기 때문에 기내에서는 휴대전화는 금지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하고 권고했지만 막무가내 옳시다. 결국은 체포가 되어서 4개월 징역 선고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청소년들이 게임 중독에 빠져들어갔습니다. 이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체질화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어린아이들이 게임 중독에 빠져서 밥도 먹지 않고 물론 공부도 안 합니다. 잠도 안 잡니다. 그래서 이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 없습니다. 전혀 딴 인간이 되고 만드는 것입니다. 이 중독에 빠지면 얼굴빛이 달았습니다. 이런 인간이 되어가는 것을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 좋은 면의 체질화는 좋지만 나쁜 면의 체질화가 이렇게 큰 문제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독일의 철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임마누엘 칸트는 그의 유명한 말이 있는데 사람이 살아가는데 나를 행복하게 하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복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행복하게 하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 거기에 그는 3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어야 내가 꼭 해야 할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에서 보람을 느끼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하다가 이대로 죽어도 좋다. 이 사람은 그 일감이 있을 때에 행복에 힘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2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나를 사랑할 사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할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를 사랑해서 내 정성을 쏟을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올시다. 어느 목사님의 사모님이 하루는 동료 목사님께 하는 말이 만나자마자 아직 안 죽었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남편 목사님이 교통사고로 13년째 지금 식물인간이 되어 있습니다. 세수를 시켜도 모르고 음식을 입에 넣어 주어도 모르고 그러길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렸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면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후에 1년 후에 다시 만났습니다. 그때에 그 목사님은 세상을 떠난 다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사모님을 만나서 사모님 그간 수고 많이 하셨지요. 그렇게 무난 인사를 하니까 사모님이 우리 목사님이 식물 인간으로 살았을 때에는 그 사람은 왜 살아가지고 나를 괴롭히나 언제까지 나를 힘들게 만들 것인가 생각했지만 딱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면서 내 손을 잡고 울더라는 거예요. 두고 생각해야 할 문제 올시다. 내가 사랑할 대상이 없으면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란 사랑을 받는 데 쓰는 것보다는 사랑을 대상을 위해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의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살만한 사람이 옵시다. 세 번째는 소망의 문제 옵시다. 소망이 없는 인내는 지옥이라고 합니다. 소망은 약속입니다. 약속이 없는 소망은 거품이 옵시다. 약속과 소망이 있을 때에 나의 삶은 의미가 있고 미래를 향한 확실한 약속을 바라보면서 행복에 힘이 생긴다고 하는 그런 것이 옳시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유카리스, 이거는 감사이고 감사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라는 말이 아니고 감사하는 인간이 되려는 거예요. 사람이 되려는 것입니다.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존재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얻으면 감사하고 잃으면 불만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인격이요 성품이요 존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하면 이해가 빠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반대말은 원망이 옳시다. 원망하는 사람은 구제불능이라는 거예요. 원망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원망합니다. 원망, 불평의 체질에 살면 주면 주는 대로 받으면 받은 대로 원망합니다. 이것은 환경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원망 체질이 되고 말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말하면서 우리 조상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가 엄청난 기적과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을 노래처럼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었는데 사인이 뭐냐? 성경은 답을 합니다. 원망하다가 죽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원망하지 말라. 물이 없다고 원망을 합니다. 만나는 박시간 음식이라고 원망을 합니다. 심지어 고기가 먹고 싶다고 원망합니다. 부추가 먹고 싶다고 원망합니다. 정력이 떨어진다고 원망합니다. 원망 체질은 구제불능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0세 이상은 여호수아 갈렙을 빼놓고는 이 많은 사람들이 광야의 시체로 변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원망의 반대는 감사 체질이 옳시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는 환경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감사하는 자의 대표올시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조건과 관계없이 감사, 기도, 즐거움은 항상 즐거워하려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 기도하는 자, 즐거워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옛날을, 과거를 회상해서 감사합니다. 그는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종하사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고, 자기는 태어난 것부터가 감사라는 거예요. 원망하는 사람은요, 태어나는 것부터 불평을 합니다. 왜 나는 이런 흙수저집에 태어났나? 금수저집에 태어나질 못하고 왜 흙수저집에 태어났나? 사람은 이 집에 태어난 것부터 감사해야 합니다. 어머니께서 태에서 임신할 때부터 감사해야 됩니다.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머니 태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택정함을 받았다. 이걸 감사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주신 은혜, 그걸 감사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유치할 때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선택적인 은혜를 감사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25절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기 공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카라이프로스라고 하는 히라본데요, 구제불능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원하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아니하는 죄만 짓는 구제불능의 불쌍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여 내가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는가 하면 현재 행하는 일에 대하여서도 감사합니다. 그는 서신에서 내가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알기를 바라노라.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배에 파손도 당하고 이런저런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 당한 모든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알기를 원하노라.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죄수의 몸으로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죄수 바울을 지키는 그 군사가 말이에요, 하루에 4교대로 교대를 합니다. 그러면 하루에 4사람이 3사람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오후에는 또 이 사람에게 좀. 그러니 이게 참
메인바 되었지만 복음 전하는 기회가 더 생겼다. 또 사도 바울이 갖췄던 그 감옥은 일종의 한국의 청와대 군에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 아주 훌륭한 귀부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사도 바울의 얘기를 재밌게 듣는단 말이에요. 그 여자들이 먼저 신앙을 가지면 남자는 신앙을 가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나는 롬828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모든 것에게는 좋았던 일, 나빴던 일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미래에 대해서도 감사합니다. 소망과 약속. 소망은 내일의 것입니다. 약속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로 둔 소망이 진짜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라는 엄청난 나라를 상속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그래도 간단히 표현한 바 사랑의 나라, 희락의 나라, 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 나라. 여러분, 얼마나 멋이 있는 나라겠습니까? 그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고 나여 달려갈 길을 달고 믿음을 지켰으니 내 앞에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이 은혜는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다 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미래에 대한 약속을 가진 자는 행복한 사람입시다. 영원한 약속을 바라보며 현실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 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문. 이 성경을 쓸 때 그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고생 중에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생각할 때마다 원망하고 기도할 때마다 원망하지 않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두느냐고, 왜 안 주십니까? 여러분, 이건 잘못된 기도일시다. 기도할 때에 기쁨으로 간구해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간구보다는 감사를 더 많이 해야 된다네요. 여러분, 우리의 이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성의 외침 때문에 그만 감사를 못하는데 이성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이성은 이렇게 생각해도 감사요, 저렇게 생각해도 감사할시다. 기도할 때마다 경건입니다. 기도의 내용이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 안에 모든 기도가 다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 감사가 이 체질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감성, 이성, 경건이 다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벌에 범사에 감사하는 자일시다.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늘 행복을 확인해야 됩니다. 감사를 생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본문은 이 사실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게임이나 질투나
절망이 나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의 샬롬이 내 마음을 주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평안 안에는요, 화해와 기쁨과 번영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식이 불과 몇 시간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음에 이 거룩한 평강이 있었습니다. 돈과 세상, 정욕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관하게 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있게 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해야 됩니다. 묵상해서 떠날 때에 인간은 잘못된 길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찬양할 때 어두움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보혈 찬송을 좀 많이 불러보세요. 그러면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가끔 저는 과거 우리 어머니가 생존하고 계실 때에 부엌에서 방에서 일하시면서 또 그냥 찬송을 자주 불러요. 특별히 돌아가시기 얼마 전부터는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환고통 받았사 하는 이 찬송이 지금도 귀에 쟁적합니다. 빌립 양시라고 하는 분이 쓴 책에 예수님이 읽으신 성경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한 토막의 이야기 올시되 어떤 소년이 예언자에게 와서 말합니다. 예언자께서는 15년 동안 예언을 하셨는데 아직도 예언을 하실 것입니까? 그때의 예언자가 내가 예언하는 목적은 세상을 바꾸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나를 바꾸지 못하게 하는 것이단다. 세상이 나를 바꾸지 못하게 한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세상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할 때에 비로소 감사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는데 이게 뭔가 했더니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 술 취함과 성령 충만과 한 구절에 있는 걸 보니까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술로 충만하면 인간이 동물의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천사의 모습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술로 충만하면 말을 거침없이 합니다. 쌍소리도 막 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은혜스러운 말을 합니다. 술로 충만하면 거짓말을 하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진실된 말을 합니다. 술로 충만하면 술의 통제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술로 충만하면 술 냄새가 진동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충만합니다. 술 취하면 말이 많아집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복음 전파를 무식해도 잘합니다. 술로
술 취하면 술집을 찾고 성령 충만하면 교회를 찾습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매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성령 충만한 복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아침을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의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이 올시다. 그는 왕의 오인이 지킨 것으로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 쪽을 향한 창문을 열고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만 섬긴다는 죄로 그는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될 줄 알고도 늘 해오던 대로 감사 기도를 한 것이 다니엘이 올시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한 다니엘에게 사자굴 속에서도 구원해 주셨고 그는 나라의 총리로 발탁이 됩니다. 여러분,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복과 은혜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로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해 독일 정력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기근으로 몹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에 비교적 넉넉한 삶을 살고 있는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노부부가 어느 날 동네 놀이터에 갔더니 애들이 놀고 있는데 제대로 먹질 못해서 몸이 바싹 마른 아이들이 뛰노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빵을 만들어 주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그 집에 가서 빵을 여러 개 구운 뒤 그것을 공터로 가지고 나와 배고픈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바구니에는 너희들이 한 사람이 한 개씩만 먹을 수 있는 빵이 있단다. 모두 한 개씩만 가지고 가거라. 내일 오면 또 빵을 만들어 주마. 할아버지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이들은 서로 큰 빵을 가지겠다고 달려와 한 개씩 움켜쥐고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빵을 가져간 뒤에 항상 마지막에 남은 작은 빵을 집어드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 이름이 크레첸이었습니다. 소녀는 언제나 가장 작은 빵이 자신의 차지가 되었지만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노부부에게 감사합니다. 인사를 꼭 잊지 않았습니다. 노부부는 그 크레첸이라고 하는 아이를 매우 기특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노부부가 나누어 준 빵을 가지고 왔더니 아이들이 불이 나게 모여들어서 빵을 다 가지고 갑니다. 그날도 크레첸은 동생과 함께 나누어 먹기 위해서 작은 빵을 가지고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가서 그 빵을 딱 뜯어보니까 그 빵 안에 은화 6잎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크레첸은 깜짝 놀라서 얼른 은화를 가지고 노부부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숨을 헐떡이며 달려오는 크레첸을 향해 빙긋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은화는 감사할 줄 아는 착한 아이에게 주기 위해 제일 작은 빵을 만들 때에 일부러 넣은 것이란다. 크레첸아, 네게 주는 선물이다. 할아버지는 크레첸의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며 사랑은 사랑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다. 그리고 축복은, 복은 감사할 때까지 그게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돈 벌어놓고 감사하지 않으면 그 돈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스승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지 않는 자식은 불효자식이 옳시다. 남편이 아내를 보면서, 아내가 남편을 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하늘이 내리는 보화가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소중하고 감사할 때에 이 땅은 나의 조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절기를 맞이해서 우리 감사하는 사람 되기 위해서 세 가지 기억하십시다. 마음에 말씀이 담겨져 있어야 이성을 말씀으로 정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약속의 소망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주님의 높고 믿으심을 찬양할 때에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면 어두운 그림자는 사라지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감사절기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만 가지 은혜를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주세요. 감사가 내 체질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그 청교도들의 삶으로부터 감사절이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미국의 개척 역사는 청교도들의 눈물의 감사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청교도들은 항해술이 취하겠던 1620년 오직 신앙의 자유를 위해 모든 위험을 불사하고 메이플라워호라는 작은 배에 몸을 싣고 신대륙을 향해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도중 파도의 위험뿐 아니라 극심한 기아와 질병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1620년 12월 초에서 중순 사이에 117일간의 험난한 항해 끝에 미국 동부 프리머스 해안의 땅에 내렸을 때에는 혹독하게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전염병까지 돌아 봄이 되기 전에 44명이 목숨을 잃어버리는 아픔도 겪었습니다. 그러나 프리머스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 드린 청교도들의 7가지 감사가 있습니다. 첫째는 180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지만 그 배라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 평균 시속 2마일로 항해하였으나 117일간 계속 전진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항해 중 2사람이 죽었으나 한 아이가 태어났음을 감사합니다. 네 번째는 폭풍으로 큰 돛이 부러졌으나 파손되지 아니한 것으로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는 여자들 몇 명이 심한 파도 속에 휩쓸렸지만 모두 구출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는 인디언들의 방해로
상륙할 곳을 찾지 못해 한 달 동안 바다에서 표류했지만 결국 호의적인 원주민이 사는 곳에 상륙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7번째는 고통스러운 3개월 반의 항해 도중에 한 명도 돌아가지 않은 사람이 나오지 않았음을 감사합니다 하고 청교도들의 7가지 감사. 그래도 미국은 청교들의 감사 가운데 세워진 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감사합니다.